주일이죠.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전제로 첫째 주에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우리에게는 참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제목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했더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 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제목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었는데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두 번째, 이번 주에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호주난 근처에 브론키라고 하는 동네, 호주난까지도 여기서 차로 가면 한 서너 시간 걸리죠. 브론키는 약 10,000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거기에 폴란드 가전제품 회사인 아미카, 이 아미카라는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냉장고며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브론키인데 호주난에서도 그 브론키까지 이제 빨리 가실 분들은 1시간 정도면 이쪽 저쪽에만 가실 수가 있고 이제 아니면은 약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천천히 가시면 이제 저희 아는 집사님이 집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아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협력업체들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방 겸 5년 전에 가게 됐어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처음 길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게 됐는데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갔지요. 여기서 일찍 출발해서 간다고 갔지만 거기에 도착하니까 약 1시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오는 시간이 이제 3시 정도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일요일 날씨, 겨울의 날씨는 한 3시만 돼도 좀 어둑어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햇볕도 없었고 조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갈 때는 무사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도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초행길이 오르려 해도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돌아왔던 길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켜자마자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초행길이니까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길도 있나 보다 라고 이제 거기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들어왔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논도를 한번 돌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갈 때는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 뭐 이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5분 정도, 6분 정도 갔는데 꼬불꼬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느낌이 좌회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계가. 그런데 느낌이 좀 샤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모르는 길이니까 좌회전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이렇게 줄이게 됐어요. 그리고 약간 내리막길로 이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내려가 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수지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저수지요.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천국 가면 좋겠고 뭐 이 세상 참 어렵고 힘드는데 그냥 오래 살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요. 내가 조금만 운전 속도 안에서 그 속도 안에 줄이지 않았더라면 바로 내려가가지고 물속으로 수장될 뻔했어요. 수장됐으면 여기 서 있지 않겠죠. 예. 그런데 순간 섬찟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거기 좁은 길을 다시 돌려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 내비게이션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역시 기계는 믿을 것이 못 돼. 그러면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더듬어서 이제 오게 됐어요. 무사히 바르샤바까지. 그때 아마 조수지에 수장이 됐으면 아마 못 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폴란드에 나오신 지 이미 10년, 15년, 20년이 되신 분들 안에서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가족들과 여기 오다 보니 휴가철이 되고 그러면 또 절기 때 이제 조금 쉬고 또 그러면은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글이 있어서 인공위성으로 지역을 사준 게 아니라 유일하게 가졌던 것이 뭐냐면 지도였어요. 지도 하나 정면에 지도를 이제 하나를 구해서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몇 번 도로로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이제 숙지를 하고 출발하신 분이 계시고 조금 좀 즉흥적이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감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목적지는 어디 나라를 가겠다고 하고 무조건 떠나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역할을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이제 조수석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들 해본 기억이 있죠.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몇 번 도로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많은 상황들 안에서 이제 제대로 가면 괜찮겠지만 가다 보면은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이 길인 줄 알았는데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도가 크다 보니까 글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지도를 잘못 보고 나한테 가르쳐줘 갖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냐 그랬던 경험들이 아마 집집마다 조금 폴란드를 빨리 나오신 분들 안에서는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화를 이제 내서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차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참 길을 찾는다라는 것, 길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지시한 곳에 안에서 갔는데 생각지도 않는 또 갔더니 정말 다른 방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부분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서 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근데 그것도 결혼이라는 길 아니면 직장을 처음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고 그랬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0년 넘게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길을 제시한 대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들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 안에 불순종과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듭되는 불순종 그들 안에서 여러 가지 반역 안타깝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15일 정도 약 2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돌고 그 기간이 장장 40년이 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냐? 길은 길인데 유일한 길이요.
the only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돼야 되냐고, 다른 길은 없냐고. 우리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다른 길은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한 분이라는 것과, 그런데 왜 그러면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유일한 길에 예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지 못하고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비유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산 중에서 여러 도를 거쳐서 있는 산이,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이에요. 그죠?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리산은 경상남도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천안봉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안봉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을 통해서 이 천안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리산을 등반해 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경상남도 산청을 통해서 가든 남원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구례를 통해서 가든 가기만 하면 되지, 왜 천안봉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예수만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들 안에서도 왜 예수님만이 길이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하고도 같이 함할 수 있고 그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품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도 길이 있어. 그것이 가는 길이 조금 다르지만 가면 되지,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종교 다운화주의예요. 그것을 이루는 세계적인 단체가 WCC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인데? 왜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고,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부터 굉장히 좀 우리에게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조금 그렇구나, 아니면 좀 의아하게 들려질 수가 있을 텐데,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불교가 됐든 아니면 뭐 유교가 됐든 종교가 됐든 무슬림, 해교가 됐든 우리가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하는, 항상 우리가 전제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차원이 다른 종교라고, 종교의 반열에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람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만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범죄 안에서 놓여지는 인간 안에 원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이 땅에 왔지만 아버지의 씨가 필요치 않는, 비록 요셉이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마리아의 정혼자로서 있었지만 아버지의 씨 DNA가 필요치 않는 그런 유일하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원죄가 없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프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배신감 안에서 아파할 때, 정말 피눈물 날 때 예수님도 피눈물을 흘리셨다.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혹시 불교에 심취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아니면 뭐 청년 때 불교 학생회장이 됐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심취를 했든지, 혹시 부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왔다라고 말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마음에 들어 내가 하늘로부터 이제 그거는 자기가 계시를 예수 말고도 그 위에 선지자가 나다라고 하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공자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주셨고 이것을 성령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진리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분명히 모든 종교가 다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심판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캐서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내세를 이야기해요. 불교도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유교도 내세를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성스럽게 음식의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내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돼요. 불교처럼 죽지도 않고 덕을 많이 세운 사람들은 극락왕생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덕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요? 윤회에서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아닌 더 하등한 동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몇 뼈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또 동물로 태어나는데 개로 태어났어요. 걔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물었어. 그 다음에 또 죽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더 하등한 동물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 구원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만이 하늘로 올라갈 자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딘가에 길을 가야 되고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예요.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누가 다시 부활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혹시 승천하셨다고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계속 끝없이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보다 등치도 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무기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냐라고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정말 참고 또 참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 가운데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바로 그 징계가 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게 됐어요. 그 불뱀님이 말 그대로 독사잖아요. 어마어마한 독을 품고 있는 이 독사가 사람들을 물게 됐어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막 실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독에서부터 멈춰질 것이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않으세요? 광야에 그래 실제적으로 독을 해석하는 어떤 뭐 약초가 있으니까 만무하고 뭐 흡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독을 해독하는 약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고, 얼른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가르쳐 주든지 무슨 약초를 만들든지 우리를 이 해독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독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야지 무슨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그러냐고. 근데 놀랍게 그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거 안에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안에서는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도 달라요.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자, 그에게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14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또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가셨던 그 예수님. 놀라운 것은 다시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의 방법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또 때로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된다고, 각각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지금도 그 영생의 길을 찾아서 많은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 그렇지만 이 복음이 결코 값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으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쉬울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서는 그 예수가 나의 주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귀한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생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죄로 처절하게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은 그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근데 그것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죄요. 너희가 이것이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 안에서 지옥 가는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정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영생의 기쁨과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였고 오직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다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대한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고요? 꺼리끼는 일이고 세상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라고요? 어리석어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들의 철학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철학 학교 다닐 때 교양감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결국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을 어떻게 조금 더 조리 있게 하냐.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들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취하는 그 지혜로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꺼리껴요. 왜요? 예수가 유일한 길인데,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들 안에 철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투로 인해서, 놀라운 건 그 질투요. 그 질투로 인해서 예수를 로마 제국에 내놨어요. 정치법으로. 그들 안에서 종교법으로 그 예수님을 심판할 권리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정치범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어, 예수가 나의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이제 우리가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까? 지난주에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소망이고 이 빛은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말했어요. 이 빛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인데, 이 정죄는 스스로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을 비치는 그 빛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요. 무신론자들 안에서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부인,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 부인과 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계속 쳇바퀴 도는 우리 안에서 연단들이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부인부터가 있어요. 그 부인이 빛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햇볕이 쫙 비쳤을 때 그 창으로 비춰지는 그 빛이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냄새나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사단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종로를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시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사님 같이 성경 공부해요.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저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부류는 같이 기도해주고 신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안 여쭤봐서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 더 기쁨이 뭐냐 그러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절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냄새나고 정말 싸고 골무러지고 하는 것들 안에서 수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있어.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고, 내 고백이 드러나야 되고,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회개거든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꼭 숨어뒀고 내 안에서 정말 이것들을 내 정말 철대성과 같은 그런 방어벽을 쳐놨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고백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여전히 나의 방대로 살고 싶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 사랑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한데요.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내 안에서 얼마나 판단력도 뛰어나고 통찰력도 있고, 내 안에서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데요. 그런 두 가지 사람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있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 정도면은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고,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얼마고, 내가 그러는데 그런 모든 나의 생각,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배웠던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스펙, 로마의 시민권, 베냐민파 사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받고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도 분토만도 못하게 하겠다는데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모든 것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본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런 거 경험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노뱀을 만들어서 위에서 잘고 그걸 장대에서 달면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웃기시네. 어떻게 하면은 이 독을 해독할 것인가? 얼른 머리를 짜고 어떤 약초라도 구해오든가, 아니면 이 광야지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뭔 방법을 써가지고 이 독을 해독해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롯데에 달려있는 이것을 보면은 산다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자기 안에서 부인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동안 살았던 거 재밌었잖아요. 그죠? 같이 막 놀고 싶으면 같이 놀고, 같이 막 마시고 싶으면 마시자 오늘 놀자 내일 놀자 하면서 살았던 여러 가지 안에서 그것이 괴로웠다면 아마 분명히 괴로운 부분은 뒷부분.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놀다 보면 아주 좀 짜릿짜릿한 것들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짜릿짜릿한,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오는 그 처음에 그 연애할 때 일어났던 막 감정들이 막 짜릿짜릿하게 오고, 술 먹고 그러면 알딸딸해가고 기분도 좋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나중에 하고 나면 속도 시르고 내가 왜 그랬나. 그래도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또 왜 그랬나.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하다 보면 양심이 이제 하이 맞아갖고 그 어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유일하신 길이 예수고 그러는데 왜 그분을 따르지 못할까? 어둠을 더 사랑해서요. 어둠이 더 좋아요. 그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조금 그게 어둠이 주는 마력인데요. 아무도 안 본 것 같고 뭔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착각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났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해요. 빛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향해서 전하고 빛을 향해서 그 빛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올 때 그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올 때 수단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를 쫓겨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단단하고 안고한 말들 안에서 그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상황까지 변화를 주냐면 돌을 던져요. 어둠이 더 강한 것 같고 빛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내가 그래 그러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아주 죄의 본성 안에서 자기 방어 보호 본능이 있어요. 나를 철동같이 나를 방어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비춰줘야지만 그의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그 강함이 우리 요즘 여러분 운전할 때 LED 라이트를 가지고 운전하신 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집에 있는 이 전기를 LED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 중에서 강한 라이트를 LED로 쓰게 되면 여러분 앞에 눈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져요. 정말 순간 아찔해요. 앞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그가 눈을 멀게 됐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충격이 있어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확하게 나를 비출 때 정말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격은 정말 이 LED 빛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너무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순간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참 기쁨과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게 세상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달라요. 우리 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하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을 나타내라. 그래서 똑같이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제 다 진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길이고 예수님의 닉네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닉네임이 진리예요. 곧 예수가 길이고 곧 예수가 생명이고 곧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요. 그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어둠이 나를 더 장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중간 관계 안에서 내 이 어둠을 벗어놓기가 쉽고 이 어둠 안에 있으면 그 어둠에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요. 가짜의 위로 안에서 그 어둠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안에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더 어둠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따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이끌림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참 아직까지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점점 내가 정말로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환난을 만나서, 핍박을 만나서, 고난을 당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의지 안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나아갈 수 앞으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성소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갈 때 뒤로 안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요. 내가 적어도 이제 2018년 이제 한 달 거의 이제 또 벌써 10일 정도가 지나고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올해 조금 더 주님한테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참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어둠의 일인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어둠 안에 있으면 좋으시던가요? 처음엔 좋을 수 있다니까. 그 짜릿짜릿 찌릿찌릿하는 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고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걸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고.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강건해야 또 아무리 의학이 요즘 발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100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그분만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고별석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정말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운데 정말 그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내비게이션 기계 믿어야 된다고 안 믿어야 된다고요? 안 믿어요. 예, 저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께로 유일하게 그 길을 인도할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야. 이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이야. 라고 그 길 역할을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고집이 세가지고 이 길이라고 해도 전부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돌아가게 둬야지 어떡해요. 막 끄집어 대려가지고 일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니까.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야지. 그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기쁨을 주고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래도 고집 센 사람들 절대 안 가요. 이 길 가요.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돌아야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그나마 바른 길을 오면 감사한데 너무나 멀리 가버리잖아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못 돌아왔어. 우리 아이들이 실종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그 길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실종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가 빛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비추고 있으면 이 빛을 잘못 비춰줌으로 인해서 다 같이 헤매고 다 같이 또 어둠 가운데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끝을 내고 싶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이 될 수가 있고